6월 18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예배 때 방언과 예언 등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일들이 발생했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안에는 과거에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에 가졌던 습관들이 나타났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언 등의 성령의 은사들 중에 방언과 같이 초자연적 은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그런 것을 그들이 행하면서 황홀경에 빠지거나 또 초자연적 체험 등을 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은사다, 이것들만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교회 예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 중에는 또 성령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저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야만 자기들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을 왜 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혹시 그들에게 따지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들을 빙자해서 예수님께 저주에 대한 말을 하며 핍박을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면서도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싸울 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한다, 그러한 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일은 할 수 없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결코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곳에는 평화와 화해와 정의가 나타날 뿐입니다. 결코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왜 있느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갖고 있는 은사 또는 그 재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은사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양한 은사들이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은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서는 또 다른 은사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들도 있고 또 예언, 여기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영분별, 이것이 사람을 꿰뚫어 봐서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영분별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인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영분별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방언 통역, 특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 또 방언 통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모든 것들을 막 신비로운 것으로만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잘 사용하여 공동체를 섬기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시는 이 은사들, 이것을 우리가 각자 받았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랑거리로 주신 것 아니라는 것, 내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주셔서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다든지 또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돈벌이하고 내 유익을 내 자랑거리를 삼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러한 은사들을 내가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로 인해서 자랑도 교만도 할 수 없고 은사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더 중요한 것, 내게 주신 모든 능력, 자유, 이 모든 것이 잘 절제되어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시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IT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국 남북 간의 관계가 온전한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조국 땅의 평화와 정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